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우리 인생의 존재의 가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만물보다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죠. 하늘도 짓고 땅도 지으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바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치 속에 사람은 만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후사들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사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바로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속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자기와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생명만큼 우리를 존귀 여기고 계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의 가치는 만물보다 귀하고 천사들보다 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생명같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모든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구별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정말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가?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자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지으셨고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 그럼 생명을 내어줄 만큼 진정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함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여인이 임신하여서 10달 동안 뱃속에 품다가 낳은 그 자녀를 사랑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나의 자신, 내가 얼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너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났다가 많은 고난을 겪고서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으면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하였은즉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이 뭐냐? 그럼 우리 속에 가득 찬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득 채웁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듣는 만큼 내 속에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헛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으면 결국 허무에 빠집니다. 우리 가수들 중에 허무한 것, 이런 것을 노래했던 사람이 결국은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든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늘 우울하고 어떤 노래를 부르면 결국은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도표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성막 속에 들어갔을 때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한 그 자리,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것은 마당입니다. 마당은 태양빛이 비치는 곳이죠. 그곳에서 있는 모든 기구는 철과 노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수는 금빛이 나지만 융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도구죠. 그런데 하나의 막을 더 지나면 그곳에는 온갖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 하나, 담장 하나하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라고, 속된 것의 구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곳을 지나서 성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의 모든 기구는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금은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가늘게 뽑아서 옷감으로, 옷의 실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얇게 뽑을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이 잘 변형되고 쉬고 쭉쭉 잘 늘어나는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금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귀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그래서 노수로 표현했다면 그 안에 모든 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 모든 허물에 대해서 질책하지만 그 자녀를 그것 때문에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주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징계도 하고 채찍질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줄 믿습니다. 죽이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죠. 자식을 어떻게 영원히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래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는 7 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람류를 사용하는 촛대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불빛을 통해서 그 7 금 촛대가 떡상을 비추게 돼 있는데, 그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뜻하는 떡 12떡과 포도주 주전자가 있습니다. 그 포도주 병에, 그 포도주, 예수님은 잡히시던 그 밤에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떡을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속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살을 찢고 온 몸의 피를 다 쏟아내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그 짐승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족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구별을 말합니다. 뭔가 구별된 그런,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선한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은즉,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이 뭐냐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국한적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망하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9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 유대인, 육신적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언약의 백성, 약속을 붙든 약속의 백성이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왜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못 누립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써 복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져서 10장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딱 국한 지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그것을, 구약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9장 10장의 이 말씀을 전혀 배경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속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해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됐다고 하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삶의 모습을 고쳐나가는 부분, 그것을 물두멍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물두멍이 뭐 하는 곳이냐? 그럼 수족을 씻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수족을 씻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 그러면 저녁 만찬을 먹는 것이죠. 그 저녁 만찬 때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막의 그 입구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받았어도 늘 더러워지는, 성막 속에 들어왔음에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늘 씻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성소 생활을
마당에 있는 그 삶을 육신적 신앙생활, 육에 속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면 성소 속의 그 삶은 영의 생활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성령을 뜻하는 금초대가 있는 것이죠. 그 금초대는 지성소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인도자의 지팡이, 지도자, 인도자.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그것이 똑같은 열매를 맺었던 것과 같이 성령의 그 뜻하는 일곱 금초대의 불빛이 바로 떡상을 향해서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율법을 쫓았던 모든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글귀 속에.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게 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그 살과 피의 의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그것이 내 피부 속에 뼛속 깊은 곳까지도 스며들어서 어느 날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가르치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 시간이 지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향단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향단의 향들은 정해진 불을 피우게 돼 있고요. 정해진 향을 피우게 돼 있는 것이죠. 아무거나 막 피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정한 기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진정한 기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깊이 있는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한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우리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진짜로 나누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재판하는 얘기 하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뭐 법 가지고 뭐 맨날 하루 종일 그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돈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사랑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얼만큼 존귀하게 만드셨냐? 모든 만물보다, 천사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자기 생명과 바꿀 존재로, 그만큼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고 누릴 수 있는 단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 돼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누리면서, 그럼 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까? 나를 그렇게 존귀 여기는데 왜 이 고통 많은 세상으로 보냈습니까? 라는 부분의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 땅의 삶을 눈물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마지막 죽음의 그 길 속에서 많은 사람의 눈물 속에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삶의 여정이죠. 그래서 불티가 위로 나름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많은 고난이 있는 삶을 왜 이 땅에 보냈냐?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그 은혜로우심, 그분의 그 완전한 의와 선을,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맛보고 느껴야만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하게 감사가 되어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땅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아서 진짜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지극히 좋은 것이구나, 지극히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 봤을 때 그것이 지난 후에 감사가 이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난을 우리만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속에서도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땅의 삶에도 직접 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아픔, 네가 겪었던 그 고통 나도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을 주신 후에 내 후손이 이방의 나그네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서 애굽의 종살이의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불러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문제를 겪고 사단의 역사 속에 있고 물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 이 땅에서의 삶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고아와 과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진 자로, 무엇이 아픔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험 삶의 현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가서 막 쓰레기 치는 것들을 해보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큰 고역을 겪으면서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듯이 우리가 많은 아픔들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낮아져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이해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그 속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말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존귀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삶의 의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려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 복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며 많은 체험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삶을 바라보고 누려나간다며
삶 자체에 대해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이 복된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을 진정으로 누릴 때 이 땅에서의 수고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고난, 너희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고 하는 그 수고는 많은 노여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때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이 땅의 삶이 지나면 우리는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이 다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고난을 맛보고 그 사랑의 진실함을 맛볼 수 있는 시간, 유일한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그곳에 가면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희생할 수 없습니다.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을 누릴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내 수고함에 대해서조차도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진짜 수고하면서 낙을 누립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희생조차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막 준비하면서 할 때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즐겁게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보람과 가치, 영원 속으로 이어지는 보람과 가치를 발견하고 수고할 때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미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표현이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이것은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식물을,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그랬죠. 그러면 식물이,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딱딱한 빵을 먹는 사람도 있겠죠. 무엇인가 먹겠죠. 먹을 게 없어서 감자를 삶아 먹든지 고구마를 삶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맨날 옥수수 죽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는 가서 기쁨으로 그것을 먹으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받으셔서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현재 고기를 먹으면서도, 살찐 소를 잡아 먹으면서도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만 맨날 풀뿌리만 캐먹고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살찐 소를 먹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든지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받았다. 현재 어떤 것이 주어져 있든 어떤 음식이 있고 어떤 것을 마시게 되고 내 의복이 어떤 의복이든지 그 부분, 그리고 기름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삶의 모습들이 다르지만 그것을 즐기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풍성한 주에 있지만 행복지수가 거의 밑바닥에 있다면, 저 아프리카에 가난하면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못 입지만 행복지수가 높은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삶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삶을 누려라, 이런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날, 삶은 시간이 지나면 다 헛된 대로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부귀영화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옷 한 벌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죽을 때 그것을 들고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헛된 것이죠. 그 헛된 평생의 날, 이 땅의 삶의 모든 것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다 놓고 갈 거, 다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날 속에서 꼭 붙들어야 될 것이 꼭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이 헛된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너무 잡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 욕심,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런 얘기죠.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가는 것이다.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면서 영혼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누리면서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꼭 누려야 될 복이 뭐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헛되고 헛된 이 날들 속에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지니라.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맺어진 것이 사랑의 관계,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를 붙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진짜로 상대방을 그와 같이 누릴 수 있는, 내 살 중에 살이여 뼈와 뼈 중에 뼈라고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사랑하는 단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선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랑, 절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어떤 가치를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갖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득 품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음과도 같이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뭐냐 그러면 부부인 거죠. 부부. 연인의 사랑이 발전해서 부부의 사랑이 되고 그 부부의 사랑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부모 자녀가 되고 부모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형제가 되고 그 많은 족속이 번성하면서 친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 연인의 삶,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지니라. 그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도 같이 강한 사랑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부의 사랑을 우리가 많은 사람이 부부의 사랑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부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갈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 것이죠. 꼭 봄에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여름을 지나면서 많은 폭풍우를 지나고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면서 병충해를 이기면서 가을에 결국은 열매가 달리고 그 열매가 점점 무르익어서 달콤한 과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모든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사랑은 점점 무르익어 가야만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온전히 익어야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늙어서 이빨도 빠지고 주름살도 들어가고 머리는 백발이 되고 허리는 꼬부러져도 그 영혼이 있는데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느낄 정도로 상대방의 고통과 죽음을 아파할 수 있는 내 살을 잘라내는 것과 같고 내 뼈를 끊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야만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고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결혼해가지고 초기에 그 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평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진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고 이런 참고 견디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 것처럼 많이 참고 많이 견뎌 나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도 많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은 어떻죠? 하나님과 비교하면 하나님이 볼 때 천사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형편없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허물을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과정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지니라 이 말씀. 세 번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놓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복.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나악을 누리지 못하면 진짜 이 세 가지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만큼 존귀한 존재인지 이 땅의 삶의 과정을 왜 거치게 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 중에서도 제일이 뭐냐?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영혼 속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맛보고 그 영원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복 가운데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주어진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로 수고하게 하신 이유도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 중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가치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수고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내가 옷을 벗어서 헐벗은 사람에게 덮어주며 진정한 행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옷이 아깝게 느껴지면서도 벗어주게 되죠. 진짜 행복이 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그 벗어주면 또 행복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진짜로 헐벗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추운 중에도 옷을 벗어서 자녀를 덮어줄 때 그 추위 속에서도 내 마음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사랑인 거죠. 사랑. 사랑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를 삼아라.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그랬는데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품어 나가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 이 사랑의 은사예요. 우리가 나도 사랑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죠. 나도 나 자식을 사랑해요. 우리 와이프를 사랑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대하나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내 속에 진짜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모든 사랑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깡패 두목, 살인자 뭐 이런 사람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것이 나 속에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려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만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발견하고 느끼게 하시려고 온 세상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꽃들이 피는 이유도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꽃이 피는 것이죠. 수정하기 위해서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고 수정이 돼서 열매를 맺고 하는 부분을 위해서 꽃들이 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죠. 벌나비들이 나르는 이유도 그 꽃들을 수정시켜주지만 그 꽃에서 꿀을 따서 자기 새끼들을 키우고 번성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해 나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어떻게 커가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 나가면서 그 사랑에 젖어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은 먹고 마시는 중 일평생 속에서 자신이 얼만큼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이 땅의 삶의 이유가 얼만큼 그 축복 속에서 영원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어지는 그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복이고요.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잠깐 고난받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속에서 수고하는 중에 누리는 복, 그 복을 맛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에 잠깐 있는 삶, 그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맛보고 누려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삶,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요, 부모 자식의 사랑은 거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면 부부의 사랑은 남과 남이 만나서 사랑하는 것인데요, 많은 인내가 필요한 이루어가는 사랑입니다. 이루어가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부족하고 문제 있는 부분을 서로 이렇게 찌그락찌그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듬어져야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를 평생 이루어서 맛보시는 진정한 사랑을 맛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영원 속에 주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진심으로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